병을 짊어지신 예수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언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같이 도성에 살지도 못하고 도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은 거기서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중풍병이 걸렸다. 이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열병에 걸렸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것은 세상의 심한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랍비들의 그 전통을 따르자면 이 열병 자체를 아주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고 그 열병 들린 자와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귀신을 축출한다. 이건 죄의 노예로서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심각한 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혈루병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 파괴된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또 소경된 자, 이건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아주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질렀던 소경들 보세요. 막 나무래잖아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무지함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들도 있는데 이건 귀신이 아주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 상태, 아무것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빠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오잖아요. 손 마른 자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 손 마른 그 원인을 무슨 죄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징계를 받아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가 어디서 온 건지를 그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는 장면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그가 이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거기에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가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병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분명하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로 인하여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인생들을 힘들게 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수단인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도 완전히 해결됐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어떤 병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될 건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병자를 위해 혹은 나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약물 치료를 하고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내가 그 병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 걸릴 때에 혹은 그 병을 일부러 걸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그냥 넋놓고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 병에 걸렸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완전히 조종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완전히 사로잡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직접적인 그런 귀신이 그에게 파고들어서 이 사람이 병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함을 가지고 사탄이 접근해 올 수도 있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내 모든 병도 내 모든 약함도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너는 나의 약함과 나의 병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마귀를 향하여 꾸짖어 내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가까이 가 서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 병을 향하여 꾸짖어 내쫓았다 그랬어요. 꾸짖어 내쫓았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꾸짖어 내쫓는 이런 장면을 누가복음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가 이 병의 문제도 약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태는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할 때에 마치 내가 무슨
권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 의지를 따라 이 병이 고쳐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치유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는 그냥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병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곧게 세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가 기거하는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문 앞에 모였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집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기도해 주셨다 그래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 사람들이 몰려든 그때는 아마 저물 때 그런 거 보면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가는 때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의 전통도 무시한 채 여인에게 다가서서 그 열병에 손을 얹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자를 고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이 인생들의 고뇌와 이 아픔과 이 죄에 묶인 상태,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고쳐내는 것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지. 이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내듯이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생들의 죄 문제뿐 아니라 인생들의 진짜 골칫거리, 이 병과 이 약함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죄와 병과 약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병을 의인화시키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증명하듯이 꾸짖어 내쫓은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상황, 그런 모든 사로잡음, 이거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질인 줄 알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내쫓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약함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허덕이며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주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을 꼭 명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병에게 지지 맙시다. 약함에 허덕이지 맙시다. 더군다나 죄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삶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